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가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친히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봉독한 말씀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풀어주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 잘 아시죠?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인데, 자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이 3번 하나님이 만나자는 겁니다. 왜 절기를 지킵니까? 우리가
너무 건망증이 심하잖아요. 깜빡깜빡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를 뭐 이렇게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다든지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수시로 그러거든요. 저를 그렇게 혼내고 잔소리하던 우리 와이프도 전화기 찾으러 다니고 키 찾으러 다니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건망증이 심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 그렇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좀 만나자. 그죠? 그 얘기죠. 적어도 1년에 3번은 만나야 되겠다. 그죠? 이 구약시대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남자들은 3번 나와야 된다. 그죠? 왜 남자들이 나와야 되느냐? 남자가 변해야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남자의 역할,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적어도 남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어느 교회나 가보든지 보면은 여자가 더 많아. 남자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앞에 나와라. 이 얘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명령입니다. 명령. 이 명령이란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 명령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종들은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 있을 때 내 모든 남자들은 3번씩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놓은 다음에 처음으로 뭡니까? 처음 농사를 해서 추수하고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거죠. 자, 종살이를 할 때는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잔치하고 기뻐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노예 생활은 그야말로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맥추절을 지켜라. 이 얘기 뭡니까? 이게 보면 추수의 개념이잖아요. 추수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농사를 해본 사람은 그 농부의 마음을 아는데요. 저는 촌놈이라서 농사하는 일을 좀 거들어 봤거든요. 방학 때나 보면은요. 저희 할아버지가 추수 때가 되면 그렇게 바빠요. 온 식구들을 새벽부터 그냥 다 깨우는 겁니다. 어린애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깨우는 거죠. 그런데 이 농경사회하고 지금 뭡니까? 이 시대는 도시산업사회라죠. 아니, 농사할 때나 맥추절 지키지 무슨 이런 시대에 21세기 첨단 문명 시대에 맥추절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문화와 전통이라는 겁니까? 농경사회에는 문화와 전통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는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온 가족이 동원돼야 되고 특히 모내기철이나 추수할 때는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럼 이웃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오늘은 이 집, 다음 날은 저 집 이런 식으로 일을 거두는 거죠. 그런데 지금 21세기 과학 문명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진리는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편리하고 풍요한 시대를 만나서도 사람들이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울한 거예요.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우울증 약이다. 그렇죠? 하다못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마약에 찌들고 술에 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탁을 하고 갬블하고 하다가 뭡니까? 망신하고 가산 탕진하고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문화와 전통은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인 진리는 변치 않는다는 거죠. 이 뭐냐 하면은 맥추절을 보면은 이 오순절이 맥추절과 같은 말이죠. 맥추절 후에 그죠? 맥추절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날,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이 보리를 추수할 때와 오순절이 딱 겹치는 날이니까 성경적으로 맥추절이 곧 오순절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추절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입니다. 그렇죠? 맥추절 또 맥추절이 돌아왔는데 헌금해야 되고 어쩌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고 감사하는 날이다. 그죠? 그래서 맥추절의 초점은 감사와 복입니다. 그죠? 태초에 에덴 동산은 정말 해피했습니다. 불안, 두려움도 없고요. 그죠? 노동도 없고 그야말로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에덴에 그 해피하고 소망이 없고 꿈이 있고 이런 정말 기쁨의 날들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말씀의 울타리가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도 없고 괴롭거나 슬픈 날이 없다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을 어기니까 거기에 뭡니까? 문제가 생겨난 거죠.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어기니까 그죠?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진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말씀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뭡니까? 다시 세상의 종이 됐다. 마귀의 종이 됐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죠? 이 전화기 하나에 모든 게 다 있고, 그죠? 세상 정보를 다 통할 수가 있고. 이렇게 편리하고 풍요로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자,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역시 명령이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뻐하라. 이게 사실은 세 가지 같지만은 하나예요. 그죠?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니까 감사가 생겨. 기도하니까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쁨이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성도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덧붙인다고 하면은 바로 감사다. 그죠? 자, 여러분, 이 시대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죠? 기도도 잃어버린 거죠. 자,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3장 1절 2절. 자,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했어요. 자,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세상의 종이 된 겁니다. 자유한 게 아니고 해피한 게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말세는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에 늘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우울하고 짜증나서 뭡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럴 바에 차라리 죽고 말지. 그렇죠? 이혼하고 자살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종이 되면은 뭡니까? 정말 자유하고 기뻐하고 행복이 있을까요? 세상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돼서 정말 종 같으면 왜 사람들이 우울하고 짜증나고 자살합니까? 그죠? 감사가 없으니까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늘 원망과 불평이죠. 감사가 없으니까 행복할 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총각 집사 때요, 교회 가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너무 좋아서 그죠. 멀리 돌아다니고 내 집에 돌아온 평안함이 있어서 매일 교회도 가고 나중에는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그래서 고향 마을에 예배당도 예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지난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죠? 또 우리 마침 초등학교 동창이 그 교회에 또 출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기항을 해가지고 출석을 하면서 늘 우리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죠? 그때 왜 제가 그렇게 교회가 좋았느냐? 그 교회 가니까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할 때에 기쁨이 있어요.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공부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죠? 뭐 대단한 부흥회 가서 안수 받고 뭐 은사 받고 해서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변하는 건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배울 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죠. 이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자만이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거듭난 자만이 성령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요. 아무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자 보세요. 잠언서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천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맥주를 지키면서 감사하면은 그러면 뭡니까? 재산이 늘어난다는 거죠. 창고가 늘어난다. 요즘 말로 말하면 스탁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꽝이 아니고 통장이 불어나고요. 그렇죠? 재산이 늘어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신명기에 올려보세요. 예.
맥추절을 지키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승종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힘을 다해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자녀와 노비와 또 레위인과 과와 객가, 그죠? 과부가 함께 요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택하신 곳에서, 다시 말해 성전에서 맥추절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모두가 즐거워한다. 그렇죠? 맥추절은 이처럼 기쁨이 넘치는 잔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가족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모두가 함께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눌 때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는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죠? 하나님이 늘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는 거죠. 세상의 노예가 돼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 이거죠. 이전에는 세상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고 보니까 돈이 최고가 아니라, 그렇죠?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돈은 거짓말쟁이고 돈은 믿을 놈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맞습니다. 돈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도 알게 모르게 우리 와이프한테나 우리 아이들한테 돈 때문에 거짓말할 때가 좀 금방 갚아줄게 해놓고 못 갚아줘. 왜? 내 마음은 갚아주고 싶은데 돈이란 놈이 거짓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돈에서 자유를 얻고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하는 거죠. 더 이상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돈에서 자유하게 되면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돈에서 자유하게 되면은 할 일도 많고 누릴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놈의 원수 같은 돈 때문에 남의 비 맞추고 쩔쩔매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늘 불안하고 쫓기고 의미 없는 개미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맥추절을 지키는 자는, 그죠? 돈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그죠? 이제는 쫓기는 인생이라 쫓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 겁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런 근세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3년 맥추절을 지킨다.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때를 쓰고 울고 보채면은 부모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 그죠?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성숙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2조 500년, 600년 그 역사 속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상위 양반 계층 몇 프로 외에는 대부분 노예로 살았습니다. 수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살았어요.
재미가 없죠. 하루하루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수탈을 당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종살의 서름이 있었는데 그때 뭡니까? 복음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지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총각 때요. 그때는요 11조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월정 헌금했어요. 한 달에 얼마씩 아예 월정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경제가 부흥을 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1, 2위를 다투는 그런 형편에서 유교의 잿더미에서 이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것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여권 좋은데 이중 국적을 만들어서 한국 여권까지 가지게 되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모르겠대요. 그만큼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죠. 뭡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죠? 맥주절의 진정한 가치, 7.7절 오순절의 진정한 가치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요, 이 맥주절을 지키면은 우리 출애굽기 23장 25절 한번 볼까요? 자, 25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뭡니까? 우리의 먹을 양식과 물에 복을 주세요. 그렇죠? 양식이 끊이잖아요. 한국에는 지금 뭡니까? 과거에 쌀 농사 이거 하다가 지금 뭡니까? 쌀이 부족해서 그렇게 보릿고개 맥주절 뭡니까? 보리수수잖아요. 맥주절. 보릿고개란 말이 여러분은 들어보지 못했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은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보면요 집에서 밀주를 담가서 그래서 막걸리를 만들어 가지고 잔치를 하고 했습니다. 양식이 부족한데 보릿고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감히 술을 만들어서 먹는다? 이건 단속을 하고 벌금을 내야 됐어요. 그랬는데 쌀이 남아 돌아서 지금 뭡니까? 쌀 막걸리도 나오고 수출도 하고 북한에도 갖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한국의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또 물에 복을 주신다. 대한민국의 물이요 정말 좋은 물입니다. 그렇죠? 그냥 생수로 마셔도 좋은 물이에요. 지금은 석유보다 물이 더 귀한 시대가, 더 비싼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내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는 거죠. 기근의 때에도 양식을 공급하시고 오염되지 않은 생수를 공급한다. 또 병을 제하고 또 병을 고친다는 거죠. 자, 25절에 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병자란 말과 똑같아요. 그렇죠? 모두가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쳐주신다. 병을 제해주신다. 왜? 우리 주님이 치료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가장 위대한 의사시니까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의사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저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은 하나님이 고치고 돈은 의사가 번다. 사실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사시에요. 그분이 못 고칠 병이 없다. 그렇죠? 또 내 나라에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다산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손으로 일한 것마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메뚜기와 항충이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의 날수를 내가 채워주시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렇죠? 부귀와 장수를 누리게 된다. 이 맥추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주의 일을 주의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다. 그럼 세상 겁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맥추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맥추절은 바로 뭡니까? 성령이 강림한 날이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고 오순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졌다 이거죠. 우리 몸이 성전됐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DNA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김씨의 자손인데 이제는 주님의 자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피가 바뀐 개념이고 족보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그런 개념이에요.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요 과거 핸드폰, 그죠? 옛날에는 뭐 크다는 벽돌 같은 그런 전화기가 있었는데요. 그거 입고 난 다음부터 시계를 안 차고 다녔어요. 시계를 차니까 거추장스러워서 한 30년을 시계를 안 찼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우리 딸이 사준 건데 이 전화기에서는 꼭 차게 돼. 왜? 요놈이 똑똑해가지고 하루에 그럼 얼마나 그러는지 다 알려주고 스트레스 지수가 어떻고 뭐 이런저런 거 다 알려주니까 헐수 시계를 찾게 돼요. 시계를 차면 처음에는 이게 거북해가지고 꼭 밤에 잘 때 풀어놔야 돼. 그런데 시계를 오래 차다 보면요, 이 처음에는 착용감이 있어가지고 거북했는데 오래 차다 보면은 그 착용감이 없어지게 돼요. 그렇죠?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시계를 우리가 차고 있는데 차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뭡니까? 이 시계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요즘 시계는 차지를 해줘야 되는데 옛날에 자동 시계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자동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이 성령에 대해서 둔감해졌다는 얘기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해방하다 보니까 이걸 까맣게 잊고 산다는 얘기죠. 자,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맥추절의 의미를 모르니까,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불의 해같이 갈라진 역사가 나타난지를 모르니까 이게 뭡니까?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은 비둘기 같은 영이고, 성령은 바람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오직 세미한 음성으로 계시는데 이제는 이게 안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행복의 파랑새 얘기 잘 아시잖아요. 이 행복의 파랑새를 만나게 하면은 내가 진정 해피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 텐데, 이 파랑새가 없으니까 온 들로 산으로 사방에 이나라 저나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집에 돌아오니까 뭐가 있어요? 파랑새가 자기 처마 밑에 있는 거라. 그죠? 이 파랑새를 분명히 내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방황하고 절망한다는 거죠.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죠? 성령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둔감해져서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떠나지 않았는지, 주무시고 계신지,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감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현대교회가 성도들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해방하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가 병들고 멍들어 있는 거죠.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태풍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뭡니까? 토네이도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죠? 옛날에 지금처럼 뭐 어마어마한 큰 배가 핵추진 배가 있고 뭐 디젤 엔진이 있고 합니다만은, 옛날에 배들은 뭡니까? 바람으로 갔어요. 노를 지어 갔습니다. 그때 배들이 참 대단하고 그 당시 항해술이 대단했던 것이 바람에 맞춰서 돛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방향을 틀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가 세계 일주도 했지 않습니까? 무역도 했잖아요. 바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바람에 의지해서 배를 몰고 다녔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성령은 바람입니다. 그렇죠? 에너지입니다. 기운입니다. 그렇죠? 자, 이 시계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멈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지를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충만, 재충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론을 쓴 칼 힐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왜? 감사가 있으니까 늘 얼굴이 해피하고 기분 좋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젊게 사는 거죠. 링컨 대통령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발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생각하게 되잖아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게 안 된다, 부정적으로 보면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고 발명을 하고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고,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생겨나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세계 역사에 가장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이 아니고 기독교 단체가 가장 큰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공하는 비결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이 누굴까요?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욥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자식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와이프가 저주하고 떠났지만은 홀로 남아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가장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우리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를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잔 크리소스톰 이 사람이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습니다. 가장 불같은 설교, 대단한 설교를 했던 그런 분인데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죄는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하다 하잖아요. 배은망덕, 이런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오늘 주부에 그런 내용을 밑에 부분에 써놨지 않습니까? 배은망덕, 원망불평. 자, 감사하는 사람은 플러스 인생이고 배은망덕한 사람은 마이너스 인생이다. 그죠? 감사를 하면은 지남철처럼 점점 더 뭡니까? 감사할 조건이 늘어나게 되고 원망불평하면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비참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의 감사와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이 찬송가 438장입니다.